우리가 전도지를 만들거나 또 여러분들이 보신 전도지에 제일 많이 쓰여져 있는 그 문구가 무엇입니까?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실 교회들마다 가장 전도 문구에 많이 쓰는 그런 문구기도 합니다. 또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어떤 큰 기업이 대형 간판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자동차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문구들을 참 많이 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처럼 또 기쁜 말이 없는 것 같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그 문구를 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문구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전도지든지 간판이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묻는다면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문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고 당연하게 여기고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좀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해지죠.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이게 웬일이야? 왜 이런 말씀을?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그러나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 그러죠? 짝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짝사랑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감사하고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고 스스로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해, 물론 이런 식의 표현들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실까요? 너는 사랑받는 존재고 나는 사랑을 주는 존재야, 그거면 됐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이거 지키지 않고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정도가 아니라 마음, 목숨, 뜻 다해서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것은요,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기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예비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믿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완전하게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음을 증거했어요. 증명했어요. 믿음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믿지 못하는 까닭이라는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말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너무 단순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증명이 믿음이고, 믿음대로 우리는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별개가 아니라 동일하고 하나라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에게 살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신인철 씨의 핑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참 따뜻한 것 같아요. 한 10여 년적 책 같은데요, 이 책에 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한 전쟁통에 헤어진 한 신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주 신혼 살림을 꾸려가는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시장 갔다 오면서 빚 하나 좀 사다 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남자들이 자꾸 잊어먹죠. 두세 번 빚을 안 사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시장 가는 남편을 붙들고, 당신 오늘은 꼭 빚 사오라고, 머릿빚 사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꼭 사오겠노라고 다짐하고 갔는데, 그 순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갑자기 포탄이 떨어지고 마을이 난리가 나고 불바다가 납니다. 그래서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막 피난 가면서 이 세댁 손을 끌고 막 갑니다.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고. 아니, 우리 남편 지금 올 거라고. 남편은 조금 있다가 잠깐 이 마을이 불바다가 되는데 피신했다 오면 남편 만나지 않겠냐고, 일단 몸을 피하자고 산속으로 막 끌고 올라갔는데, 그렇게 해서 헤어진 것이 6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남편을 드디어 만난 날이 이산가족 상봉하는 날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60년 만에. 그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먼저 사과합니다. 당신 너무 미안해요. 내가 조금 집에 더 당신을 기다려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내 손 끌고 피난 가던 턱에 내가 잠시 후에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지 못해서 정말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미안했노라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합니다. 남편은 오히려 사과합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오지 못해서 미안했노라고. 내가 시장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다가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너무 늦었노라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주머니에서 종이에 싼 뭘 꺼냅니다. 푸석푸석하면서 꺼냈는데 아주 빛바랜 종이에서 나오는 그 선물은 60년 전에 샀던 참빗, 머리빗이었습니다. 60년 동안 이 빚을 언젠가 내 아내를 만나면 돌려주리라고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옛날 빛바랜 그 빚, 그것을 간직하면서 60년을 버텨온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쟁에도 끌려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난 이 빚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 나는 이 빚을 가슴에 품고 이 빚을 당신에게 주기 위해서 난 지금까지 버텼어요. 사랑이 나를 살게 했어요. 고맙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왜 버티지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얼마나 더 어려워지든지, 이 질병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를 더 경험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사랑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 사랑의 힘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또 한 주간 우리가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부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제자들이 그 사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까지 꼬여가지고 다시 옛생활로 끌고 가서 어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지금 심각한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난 주와 함께 죽겠노라고 결심했던 베드로가 보기 좋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부끄러운 실수를 짓죠. 그래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서 그냥 조용하게 이제 고기 잡으면서 그렇게 생애를 마감하려고 작정한 듯 보입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시니 베드로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어떠한 삶, 어떠한 과거,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했는지 모르지만 각자의 삶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주님은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다른 삶의 여건, 삶의 과거들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질문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떠한 삶의 형편에 처해 있든지 과거가 있었든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그대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베드로처럼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생애에 주신 그 꿈들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럼 3번이나 물으셨는데 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볼까요? 저도 곰곰하게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너 죄인인 거 내가 알아. 너 부끄러워하는 거 알아. 그러나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너 죄를 지었어도 나를 사랑하니? 우린 본능적으로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숨어요. 죄를 지면 숨게 돼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얼굴이 빨개지게 되고요, 부끄러워하게 돼요. 그러지 않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철면피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고 피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을 멀리 피해 달아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치 않고 다시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민망하고 부끄러웠겠어요. 제발 저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날 만나셨으니 너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냐? 너 그래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 그래도 수제자라고 내가 모든 제자들 앞에서 1등으로 너 자리 주고 내가 늘 너를 데리고 다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너를 의지했는데 너 그럴 수가 있냐 하고 섭섭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죄를 감추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지만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해도 그럴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서도 서로 못할 짓도 가끔 하고, 그렇죠?
가끔 가슴 아프기도 하고 원치 않는 말을 해서 대못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그런 말이 나오는, 자식도 훈계하다가 자식을 분명히 사랑하지만 진짜 막 같이 못 살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죠? 말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듣지 않고 엄마 아빠한테 막 가슴 막 후벼 파는 막 그런 못된 말도 하고, 나가 이놈아, 그렇게 살려면 나가. 진짜 나가면 가서 무릎으로 막 꿇으면서 끌어당길 거면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원치 않는 말을 서로 하고 상처를 주잖아요. 오늘 베드로도 주님 사랑하는 것은 틀림이 없었어요. 그러나 죽음의 공포, 갑자기 다가온 죽음의 공포에서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평생 성자로 칭송을 받았지만 그가 노년에 공개석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았다. 신사참배 그 순간 했던 그 슬픔과 아픔이 평생 가슴에 못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 앞에 더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잘난 척하면서 살고 나는 의인이라고 살았던 사람보다 훨씬 더 성자답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 라고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애들을 훈계할 때도 자기가 잘못한 걸 분명히 알고 막 후회하고 슬퍼하는 아이들을 훈계할 때는 매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정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 꼭 때립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애는 지금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있을 때는 혼내는 거 아니에요. 밥 먹었니? 하고 맛있는 거 사줘야죠. 그럼 아이는 감격하게 되고 진짜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할 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럴 때는 엄히 깨닫게 하는 매질이 필요한 거죠.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매질이 필요한 거죠. 상황을 거꾸로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의 관점에서 접근하신 것 같아요. 너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알아. 너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 알아. 그래서 어부잡이로 다시 돌아간 건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하나만 확인할게. 너 날 사랑하냐?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실 때 본인이 새롭게 만들어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에 부르셨던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셔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너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개명시켜 주시는 이후에는 계속 베드로라고 사용하여 주셨어요. 심지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이 이름을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시몬아라고 얘기하신 건 독특한 부르심이죠. 무슨 뜻입니까? 너 처음 내가 부르실 때 기억하니? 처음 주님 만난 날 기억하니?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천 가족아, 원천 성도요, 처음 너와 내가 만났을 때를 기억하니? 그 사이에 우리는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민망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후회스러워요.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소주 이름 기억나니? 처음처럼. 저는 처음처럼이라는 소주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게 음료수 같으면 제가 맨날 사 먹을 텐데 소주 이름이라서 안타까워요. 처음처럼.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야, 처음처럼 다시 하자. 하나님은 잊으신 것이 아니라 잊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을 잊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가 누구야? 그놈이 누구야?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그러나 주님은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는 거 알면 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이 잘할 때만 사랑하고 못하면 미워합니까? 아니잖아요. 잘해도 못해도 내 자식인 거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이미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다 견디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잘할 때나 죄인일 때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죄의식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만 한 번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주님 만난 그날의 감격으로 돌아가 우린 다시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중반부터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 주변에는 제자들이었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 것이겠죠.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예언하실 때에 주님, 절대로 주님은 십자가 지면 안 돼요 라고 만류했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나를 버린다 말씀하실 때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1번입니다.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네가 한 말 그거 사실이냐?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아니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그런 질문이죠. 저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개 집사님보다, 권사님보다, 어떤 장로님, 목회자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 다 받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복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입술로 고백은 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평균치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다고 여기고 고백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 평균치 맞추면 안 돼요. 더 많이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대접이 별로 현찮아요.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음식도 형편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죄 많은 여인이 들어옵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들어오더니 그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눈물을 흘립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누군가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뭡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한 주인에게 500데나리온을 빌렸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어요. 그런데 둘 다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둘 다 고민하고 있는데 주인이 500데나리온도 탕감해주고 50데나리온도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10분의 1이 밖에 되지 않아요. 자, 누가 더 탕감해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더 고마워하겠느냐? 바리새인은 당연하게 얘기하죠.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 말이 옳도다. 너는 하나님 앞에 별로 사랑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거고,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의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 옥합을 깨트리는 최고의 헌신을 하고 있는 거란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내가 그만큼 많이 사랑받은 사람인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는 다른 사람 평균치보다 더 나를 사랑해야 해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만큼 탕감받은 사람인가요? 저는 그래서요, 제일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3대째 신앙 정도, 그래가지고 주일학교부터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은 사람들, 소득의 11조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렇고 예배를 잘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잘 지내었던 사람이 어느 날 큰 은혜 받는 게 정말 어려운 것을 느껴져요. 변함은 없어요.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크게 성장하지도 않고 크게 뒤집어지는 역사도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변화되느냐? 과거에 한 주목 하거나, 과거에 야 저것도 인간이냐 소리 들었던 사람, 과거에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거꾸로지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눈물 콧물 예배 때마다 흘리고 몸이 부셔져라 충성하고 자기 인생관이 완전히 꿈이 바뀌어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꼭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라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극적인 변화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로 살았던 그 죄의식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인으로 살았든 악한 사람으로 살았든 하나님 앞엔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으로 살아왔고 예수의 피가 아니면 크게 죄를 졌던 적게 죄를 졌던 구원받을 수 없었던 동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의 피를 동일하게 입었고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삶을 살았든지 추악하게 살았든지 선하게 살았든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비교 대상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 대상, 가치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도 사랑할 수 있느니?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 내가 3번 확인하니까 참 기쁘구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양도 네가 좀 사랑해다오 라는 사명의 어떤 명령입니다. 저는 그 부모님들을 보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을 보면 슈퍼맨 같아요. 슈퍼우먼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하고 자기의 전의 성격 같으면 견디지 못하는 견디는 것도 하고 인내하고 참고 희생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되면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자기만 알고 깔끔 떨고 이기적이 있던 사람들도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냥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그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해요. 자기 꿈도 포기하고 자기 시간도 포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요, 사표를 7번 써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견뎌요. 왜?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사랑이 양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목자도요, 두 종류 목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덕과 강도 같은 사람이 있고,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양을 해치는 사꾼 목자가 있어요. 목자인 척하지만 담을 넘어오는 목자들은 강도요, 또 죽이는 도둑이라고, 죽이는 강도요, 훔쳐가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자의 모습을 하고 들어와도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이단과 사이비 같은, 요즘에 신천지 사태가 일어나서 막 드러난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또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정말 이단 사이비 결국에는 목적은 하나예요. 양을 죽이는 거예요. 노략질하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뻔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오든지. 그래서 이번에 참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 한편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죠. 선한 목자는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죠. 당당하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양을 살리는 분이고 위로하는 분.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꾼 목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어느 날 증명이 됩니까? 목숨의 위기가 오면, 맹수가 오면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마지막 시대에 그런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날까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는 양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확인한 후에 양을 맡기시는 그 예수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나한테 또 아무렇게나 막 그렇게 살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 하나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양에게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예요. 네.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냐면, 이 양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에게 끌어모으는 사람, 자기의 명령을 듣고 자기의 유익을 누리고 자기에게 헌신하게 하고, 이게 이단과 사이비예요. 결국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참 목자,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목자는 자꾸 예수님께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세요. 예수님한테 가세요. 예수님한테 배우세요. 예수님 사랑받으세요. 이게 선한 목자, 참 목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목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자기의 영광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때 자기가 높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예수 이름은 높아지고 나는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때 참 목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교구장의 직분이든 구역장의 직분이든 큐티방의 어떤 리더의 직분이든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직분자의 직분이든지 목회자의 직분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사랑해야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죄를 지었어도 실패했어도 지금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도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 인정하니?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를 전적으로 좀 사랑해다오.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주님 사랑한다면 그 증거를 좀 보여.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듣고 싶으셨던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시는 그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